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가운데 쓰여진 역사 역대기 제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한 제2차 귀환자들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 다시금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우리 역대기에 보면 대략 한 열 몇 권의 이스라엘 역사책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 많은 책들을 참고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북돋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창조 때부터 지난 역사를 재정리해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역대기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 역대상 18장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군사들과 그들의 업적, 특별히 승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용사들을 다 기억하셨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승전은 그 승전을 통해 얻는 전리품이 다 고스란히 거의 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재료들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런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잖아요. 극장에 가고 드라마를 봐도 아, 저 사람이 주연이구나, 저 사람이 조연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연만 기억해요. 이 세상은 주연만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보면 30년 조연 해가지고 아름답게 주연을 빛낸 조연들을 하고 보면, 뭐 대표적으로 전원주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생에 주연으로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오래도록. 근데 저기 보면, 드라마를 보면 주연은 젊은 날이 지나가면 거의 사라져. 조연은 젊을 때도 파출부, 늙어서도 파출부 나오면서 아무튼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가요.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주연이 있는가 하면 길게 아름답게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조연이 있는데, 어쩌면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다윗의 용사들이 조연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왔다 가거나 아니면 뭐 제 눈에 안 보이더라도 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교회에서 23년째입니다. 제가 딱 들어오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제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제가 딱 보면 그분이 왔다 가면 다, 뭐가 하나 틀어져 있어. 그럼 저분이 왔다 갔구나. 뭐가 열려 있어요, 창문이. 그럼 그분이 왔다 갔구나. 뭐가 물을 줬어요. 그럼 그분이 왔다 갔구나. 그 정도는 뭐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 그래도 보여요. 영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왔다 가고 누가 안 와간지 다 여러분 알게 돼요. 저도 하물며 사람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몰라준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오히려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 다윗의 용사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거, 그죠?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 18장부터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지금 다윗은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향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며 얻은 전리품을 이제 하나님께 많은 양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도 갖지만 하나님께 많은 양을 드리는데 특별히 전쟁 중에 취한 병거를 이끄는 발의 힘줄을 뭐 했대요? 끊었다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하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곁에 다윗이 말 뒷발 힘줄을 끊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을 보시겠어요? 8장. 자, 8장 47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5쪽에 사무엘하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뭐를요?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죠. 힘줄을 끊었더니. 힘줄을 뭐 했다고요? 끊었더니.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만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앞서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서쪽을 정복한 사람인데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로 가봅시다. 11장 6절.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337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337쪽. 여호수아서 11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더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만 전쟁 중에 승리하고 나서 취한 병거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중요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명기, 이왕 왔으니까 신명기 17장까지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7장 17장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에 17장 14절 이후를 보세요. 16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이게 무슨 규례래요? 14절 위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규례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병거를 이끌 말을 많이 두러. 우리는 보면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역대상 18장으로 와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 17장, 앞서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한 그대로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해. 의지할 뒷발 힘줄을 하나 더 늘리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끊으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뒷발 힘줄 너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하고 예배로 나오면 끊어주세요. 깨닫고 끊어주세요. 근데 참 우리 욕심이라는 게,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뭐 때문에 와요? 하나님, 아무개는 저 말의 뒷발 힘줄이 있고, 저 옆집에 아무개는 그가 의지할 뭐 이게 있고, 돈이 있고, 저기는 뭐 집이 있고, 여기는 뭐 아들이 잘 나가서 다 뒷발 힘줄 자랑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뭐예요? 왜 나는 내가 의지할 뒷발 힘줄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 되시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뒷발 힘줄을 끊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해놨으니까 내 인상 만고 땡이지.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100명의 아들이 있는데 효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속이 새까맣게 타는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평생에 야 이제 이 정도 좀 모아놨으니까 야 이제 내 노년은 끝났다 하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건 자꾸 의지할 말의 뒷발 힘줄을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다리를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쳐주시는 거지.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애기 이제 이렇게 남자아이들 팔짝팔짝 뛸 때 되면 높이에서 뛰어 그럴 때 그냥 어떤 아이들은 진짜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믿는지 그냥 펑쩍 뛰어가지고 와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확 받아주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뛸까 말까 하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애들이야. 제일 위험해. 딱 놔버리고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는데 애 하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앞에도 꼬꾸러져. 그럼 서로 다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뭘 끊어버려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끊어버립시다. 예,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거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힘줄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힘줄이 그 어떤 말의 힘줄보다도 강해요. 안 끊어져요. 누구도 못 끊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아무도 끊지 못한다잖아요. 그 힘이 진짜 큰 힘이니까 다른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등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말의 힘줄은 계속 주워 담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문맥이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말의 뒷발줄을 끊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 기도해. 우리가 의지할 게 많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끊어버릴게요. 여러분, 그게 끊어지나요? 그걸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의지할 게 없이. 예. 저는 너무 감사해. 그냥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혹여라도 막 사업하셔가지고 막 여러분 한 달에 막 한 500만 원씩 헌금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셔봐요. 제가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쉬지 않고 바라보고 범사에 바라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가도 그 사람만 건재하면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보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다 그냥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니나 내나 같은 형편이고, 그러니까 뭐 잘났다는 거 그런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돈으로 왔나요? 진짜 믿음으로 왔지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왔지 우리가. 말씀 하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앞으로 일을 기대하세요. 자, 더 들어봅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겁니다. 7절.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다 성전의 기명을 만들었대요.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계속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 하나님께.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의 수비대까지 두었대요. 이제 요단 동편에,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역대하 25장 하면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쳐가지고 10,000명 죽이고 10,000명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놈씩 떨어켜서 죽였다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 때는요, 에돔에 아예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둘 정도로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끊어버리라는 걸 잘 끊어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형통함이라는 거죠. 또 나와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주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겠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19장.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져가는 내용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호의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인자, 긍휼, 인애 이런 말로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근데 다윗이 뭘 기억하냐면 암몬 왕인데, 모압 동편에 사는 암몬 왕인데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 헤세드를, 긍휼을 베풀어 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받은 은혜를,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최소한 감사라도 하는 것이고요, 능력이 조금 되면 갚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당연한 듯 받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고, 식당 가서도 뭐 이렇게 반찬 이렇게 나눠주는 분 친절하게 하면 아유 참 친절하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 너 월급 받으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호의를 기억해요. 더 볼게요.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워낙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왕위를 한온이라는 왕자가 왕권을 가졌는데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 왕이라도 다윗을 잘 대해줬으니까 그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조의를 표한 건데, 그만 새롭게 왕이 된 이 한온의 신하들이 음해하는 거예요. 다윗을. 저거 이스라엘 왕이 사절단 보내셨죠? 왕이요, 다윗이 보통 놈 아닙니다. 이거 사절단 아니고 우리 암몬을 정탐하러 보낸 놈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음해한 거죠. 그랬더니 4절.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조문 의복을 객을 골기 이렇게 중간까지 대하는 자르고 경우가 어디 돌려보내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 여러분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일종의 다윗이. 왜냐하면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들이 한운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종동볼기라고 하는데 여기 볼기 중간까지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피스 같은 걸 입어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털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털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피스 같은 옷을 요만큼 엉덩이가 보일랑말랑하게 잘라버리고 보냈어요. 뭐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치욕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니네 왕한테 가서 그거 보여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온 백성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이름이 그냥 온천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리고쯤에 왔을 때 거기 머물러서 시험 기르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이게 다윗이요 이렇게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격도 이렇게 챙겨주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스라엘은 남자가 털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도 그냥 거의 뭐 엉덩이가 볼랑말랑하게 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런데 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왕궁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헤세드죠. 그러니까 다윗은 헤세드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누구는요? 지금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헤세드를 몰라요. 지금 다윗이 받은 헤세드를 돌려주는데 그 헤세드를 안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베푸는 헤세드를 음해하거나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셔요. 여러분, 그런 기점을 잘 알아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베푸는 호의를 무시한다거나 누군가 베푸는 인애와 긍휼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면 그걸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운이 작살나요.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되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내되.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놓고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나? 군대를 데리고 오겠지. 그러니까 한운이 자기 힘 가지고는, 암몬 군대 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엄두가 안 나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돈을 다 줘가지고 군대를,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죠. 뭐만 받으면 될 일이었어요. 호의만 받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 호의를 음해하면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없던 전쟁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순식간에 평안이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이 송두리째. 한운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암몬왕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 때 얼마나 두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조문객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횟가닥 돌아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그냥, 여러분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암몬 나라 백성은 무슨 죄예요?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이 다윗의 조문객에게 수치를 준 것 때문에 나라가 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위치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투표 안 해요? 내일 모레 사전 투표하세요. 누구를 뽑는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굴 뽑든 건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신념 가지고 뽑되 무조건 투표하셔야 돼. 예.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뽑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통계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훌륭한 사람이 뽑혀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 뽑힌대. 근데 투표율이 저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자, 뭐 여러 가지를 다 다룹니다. 그죠? 우리가 3000년 전 일 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일이 우리 일이고 우리 일이 그때 일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 호의 얘기 지금 하다가 이 호의를 한번 이렇게 탁 왜곡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더 볼게요. 6절 이후에 곧 병거 7절입니다. 7절. 32,000대와 마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만들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다윗도 이제 준비하죠. 암몬이 전쟁 준비를 하니까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다윗의 이스라엘에서 군대 뽑은 자 장관이죠?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적군이 지금 암몬 왕 한온이 여러 주변국들을 불렀기 때문에 군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진을 나눕니다. 군대 진영을 여러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되니까.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네가 이쪽으로 만일 와서 암몬 자손이 도와줘라.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압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제 화투판에서는 전문 용어로 일타 쌍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 한온이 까분 것 때문에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암몬 왕 한온이 어떻게 했어요? 주변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의 정적이 되는 주변 나라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한꺼번에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다 죽사발난 거예요. 아람까지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가 다 이스라엘에게 그냥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평화가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 한순간에 한운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암몬뿐만 아니라 요압 모압 동쪽과 저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도 전부 그냥 다윗에게 다 깨져가지고요. 화친하여 섬기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 다시는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 도우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 20장. 그래서 요단 동편의 동서남북이 한꺼번에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앞에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서 까분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꾸 깔짝깔짝거리면서 자꾸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가만히 있으시면 돼. 가만히 있으시면 돼. 자, 20장.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여러분 한 달란트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4억 됩니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결국 다윗이 암몬까지도 이렇게 수하에 두는 거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10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게 다윗과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내용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만류하는 종이 거죠.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예, 다윗이 말년에 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이죠. 다윗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울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놓고 항상 변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군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항상 변명을 해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죄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자기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계속 돌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 탓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요. 왜? 때가 되면 내 잘못이라고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믿음 좋은 거냐면 딱 상황을 보니까 내 과실이야. 그러면 아유, 내가 과실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막 취조하고 막 정기고문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여죄를 밝혀라 막 그러면서 쥐리를 틀고 막 이러나요? 안 그렇죠. 천부여 이제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벌써 회복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9절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세 가지 적군에게 피하여 옵션을 적군의 칼에 주시죠.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제 다윗이 짧고 굵게 3일 동안 맡겠습니다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길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예, 인구조사는 내가 시켰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려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다윗이 이런 거죠.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나 거저 토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밀은 이런 소제물로 거죠.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을 주고 내가 여호와께 사겠다.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로부터 칼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예, 불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멈춘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22장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본래 문맥상은 22장 1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22장 1절이 31절로 가면 좋아요. 단락은 거기서 끝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장절을 매기는 사람들이 잘못 매긴 거죠. 장절을 2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21장 31절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내용상.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번제단이구나. 지금 여기가 어딘데요?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죠? 여러분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여기다 페이지를 하고 역대하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3장.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같은 말인데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과거 아브람 때로 돌아가면 거기가 어디였느냐? 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8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여기 뭐가 나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호와의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던 곳이었고 다윗이 그래서 오르난에게 값을 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여기가 신령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마련한 거예요. 성전토로. 그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한 곳이죠. 한 곳. 지금 창세기 22장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 놀랍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신 거고 나중에 그 근방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가 여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골고다가. 그래서 이렇게 쫙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한 장소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죄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다윗이 그 재앙을 뉘우치고 백성들이 죽고 7만 명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세요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터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토 삼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회개의 장소가 성전터가 돼버려. 성전터가. 자, 2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돌을 불러 모은 거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이때부터는 많이 준비했다는 말이 나오면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라는 말하고 준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여러분, 내용을 성경을 읽을 때는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다윗은 일생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지을 성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했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라야 합니다.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만 보면 말 그대로 영적 사사시대가 우리 가문에 도래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의 믿음을 위해서도 많이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예. 뭘 많이 준비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기 돌아보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계속 있었으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6절, 말씀이 내게 7절.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웃기잖아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럼 다윗이 누구를 위해 전쟁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핀잔 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의역하면 너의 사명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기까지고 그 이후에 내 집 곧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망가지냐면 내 때에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보겠다고 할 때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딱 나라는 그릇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사람 치고 말년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부채질합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가셔야 돼요. 더 많은 걸 누리셔야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설계도까지 받은 사람이야. 막 나 같은 미치게 팔짝 뛰지 그냥. 아니 다 준비됐어 재료가. 그리고 넘쳐 재료가.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그냥 호루라기 불면 공사 시작이야 그냥. 그리고 딱 지어놓고 봐라 내가 지었다 이렇게 하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신앙의 터전도 좀 우리가 마련해 놓고, 어느 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써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십시일반에서 300평 마련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이후에 어떻게 되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하는 거고, 또 후임자가 와서 어디다가 또 교회를 건축하면 그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밑단추 우리가 다 깬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지. 그죠? 자,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해요.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의 사람이라는 평을 얻게 하리라. 말이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그래서 성전의 솔로몬이에요.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 성전 건축할 솔로몬에게도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지도자들을 명령하여 그의 부르죠.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한마디로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나때에 사방두루 평안을 만들어 놨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이 평안한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사명은 평안한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돌입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요즘엔 근심이 없고 평안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주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때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겠지. 자, 23장 레위 사람들의 일. 23장.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들만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을 운영할 조직도 다 짜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바로 지어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레위 자손 게르손의 후손들입니다. 게르손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지금 집안별로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이 게르손 사람들은 민수기 서두에 보면 출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동식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로 성물을 이동하는데 개는 거, 천막 막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요? 게르손. 개는 거 중심으로 옮겼어요. 게르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그핫은 고핫이죠. 고핫 후손은 고귀한 것, 지성물들을 옮겼어요. 마지막으로 21절에 무라리는 무거운 거 중심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서 임무가 바뀌는 거예요. 12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다섯 무시요 반열이 마홀리의 나오죠.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렇게 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24집안, 24반열로 나누어져요. 이걸 다윗이 조직한 겁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24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조직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이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제사장도 열넷째는 24반열로 예수부알이요 나눕니다.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24반열, 제사장들도 24 이렇게 자손으로 나눠 가지고 말하자면 보름씩 조를 짜 가지고 성전 안에서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다윗이 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사랑방이 24개는 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다윗이 24개 레위인과 이 레위 조직 그리고 제사장 조직도 24개로 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것도 수 24이거든요. 이 24이라는 숫자가 참 또 특별한 숫자네.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방이 24개 조직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도록. 자, 20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레위 야하시엘과 자손에 속한 넷째 여가무하며 사람들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5장 찬양대도 다윗이 조직합니다. 25장. 찬양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 여러분 여기 나오죠. 그죠? 오늘 우리 새벽에 아침 기도회 때 시편 39편 여두둔의 형식을 따랐다. 다윗이 세운 성가대 지휘대장이 아삽이 있고 헤만이 있고 여두둔이 있는데 이 여두둔이 말하자면 작곡가인데 여두둔이 작곡한 그 작곡에다 다윗이 시를 실은 게 시편 39편입니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질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이라고 말 안 해만에게 하고 이르러는 그의 신령한 아들들 노래라고 부키야와 말하죠.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역시 다섯째는 찬양단도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24이죠.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 문지기도 조직합니다. 27장 다윗이 다 이스라엘 설계해 자손의 놔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예, 26장인데 예, 27장으로 넘어갔죠. 그죠? (26장) 다 끝나갑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레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성전 있으니 그의 문지기들 장자는 시므리라. 후손들이죠.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수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이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원들이죠. 재정부원들.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느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에 회계자들을 세웠고,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왕궁 명씩이라. 조직을 1년 왕궁 동안 조직을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비합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야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지파별 엘리에셀이요, 지도자들입니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볼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블룩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12명입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12명의 장관을 세운 거예요. 낙타 장관, 양떼 장관, 이렇게 포도밭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개인 고문들, 지혜를 구했던 기간도 되었고, 사람들. 할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정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28장 28장. 성전 건축을 지시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성전은 솔로몬이 그가 만일 나의 건축해야 계명과 된다는 법도를 거죠.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아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이런 버리면 구절은 그가 너를 영원히 가온으로 해야죠. 버리시리라. 가온.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 주고 설계도를 또 그가 받아서 영감으로 받은 아들에게.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하나하나 은 기구를 만들 설명해 은의 주죠.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리는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매우 보석과 옷들이 많으며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럼 왕이 기뻐서 드리니까요. 수천억 원씩 드린 거예요. 수천억 원씩.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 다윗이 온 회중 자원과 앞에서 여호와를 기쁨.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감사기도죠.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우리 손에서 받은 것으로 헌금함에 주께 적혀 드렸을 있는 뿐이니이다.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이 우리 또 조상들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만 드린 게 아니라 설계도도 받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또 제사를 섬길 봉사자들을 조직하는 일까지 완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역대기는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기꺼이 많이 준비하여 드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형통한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도 군마나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말의 뒷발임줄을 끊으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전쟁의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수많은 전쟁을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 위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끊어버려야 할 말의 뒷발 힘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윗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던 것처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일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의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변치 않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도우심을 입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끊어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끊어버려야 할 내 인생의 말의 뒷받침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사탄의 활동을 통해 일어난 인구조사 사건은 교만했던 다윗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마련되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징계받을 때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의지했던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고, 다윗의 교만은 사탄의 충동질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멈춘 그 자리에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터로 마련하신 하나님, 참된 회개를 기억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멈추었던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재앙을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뜻을 벗어났던 죄악들을 회개할 때 눈물을 뿌리며 죄악을 뉘우치며 돌이킬 때에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가문 위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저들의 하나님 가정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무수히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건축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기에 그것이 다윗의 임무였기에 다윗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준비하고 우리 가정이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해 교회 비전과 또 연약한 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며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전리품을 드림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준비하며 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움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렸고 그때 온 백성은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즐거이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2024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른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옵소서. 자원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성실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병마의 말 뒷발 힘줄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로 인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가 건축할 성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워 이겨 얻은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많이 준비하여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드렸을 때 온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에 임하였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바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